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교환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 전서도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이니까 편지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지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인사하면서 편지가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 1절은 발신자를 표시하는 거예요. 발신자는 두 사람입니다. 누구랑 누구죠? 바울과 소스데네예요. 바울과 소스데네. 이 두 사람이 이 편지의 발신자예요. 물론 당연히 바울이 거의 다 썼다고 봐야죠. 근데 바울은 앞에 수식어를 붙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에요. 이걸 앞에 밝힌다는 얘기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좀 있고 그 문제의 원인 또 그 문제의 어떤 그 명분 중에 하나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예요. 바울의 가르침은 정통성이 없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니까 바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유의 주장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죠. 바울은 자기의 그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밝혀요. 예수님의 직계제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름받은,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에게 공증된, 인정받은 사도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말하기 위해선, 사기를 치기 위해선 내 말이 먹혀야 되는데 내 말이 설득력이 부족하면 나랑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공격해요. 그래서 메시지가 공격이 안 되면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그러죠. 이게 싸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친 그 말이 틀렸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바울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별론데요. 그 사람이 한 말은 맞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말은 맞게 했는데요. 자기는 또 딴짓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말과 사람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물론 그게 일치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하죠. 믿을 수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요, 이 둘은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요. 정작 그래놓고 선생님이 문제를 틀렸어. 자, 그러면 누군가, 학생 중에 누군가는요, 그 선생님 권위를 굉장히 깎을지 몰라요. 아유, 야, 좀 자기도 틀리면서 뭘 가르치냐. 아니,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과 본인이 문제를 풀었을 때 좀 틀리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컨디션이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그걸 계속 틀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쩌다 하나 틀릴 수도 있는 거지. 선생님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편지를 썼을 거고, 그 문제의 원인, 또 문제의 그 기반 중에 하나는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고 있구나를 우리는 그 정도로만 파악하면 돼요. 자, 바울이 어디에 편지를 보냈냐? 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수신자가 누구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가 이제 투죠, 투. 교회에게 편지 보낼 때 이렇게 보내는 거죠. 수신자.
근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이제 조금 고린도란 지역 자체에 교회가 딱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좀 넓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부름받는 자들. 자, 이들을 교회라 부르는 거예요. 그죠?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임, 그들의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교회라 부릅니다. 근데 또 하나 더 붙였어요.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자,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딱 고린도 교회 말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지금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왜요?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가면 필사를 해가지고, 그죠? 사본, 복사를 해가지고 다른 교회에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썼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후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특수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고 다른 교회는 해당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내용을 담아 놓은 겁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교회라는 건 결국 특정한 지역에 있는 특정한 딱 그 그룹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교회라고 인정하는 거구나. 이게 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불릴 수 있는 건 건물을 짓고 그게 앞에 간판을 달았기 때문에 교회일 수도 있지만 그건 건물로서 교회고요. 공동체로서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구나 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인사말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축복의 인사라겠죠?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은혜와 평강이 자, 있기를 원한다는 이제 부드럽게 해석한 거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예요. 보통 이러면 너희에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방식으로 God bless you, peace with you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기본적인 인사예요. 그 교회에서 많이 쓰는 인사법이기도 하고요. 자,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문장의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감사한다가 되는 거예요. 자,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에게 감사죠. 감사하는 내용을 뭐뭐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붙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한다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 편지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현재 상황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장면이에요. 게다가 본인이 세운 교회인데 본인의 사도성을 공격하고 있어요. 본인이 가르쳐준 것들대로 하질 않고 있어요. 자, 그런 교회를 향해서 시작하자마자 책망을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의 현재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좋아질 가능성이 조금 낮아요. 한번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터지면 좋게 잘 안 끝납니다. 실제로 그래요. 잘 안 끝나는데 바울도 그걸 뻔히 알죠. 지금 그 지역의 사정도 알고 시대의 분위기도 알고 이런 문제가 터지면 결과 안 좋다는 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아유 내가 했어. 1년 6개월이나 있었는데 고린도에 내가 그거 생각하면서 했더니 기껏 했더니 저것들이 그냥 어떤 못된 놈들이 들어가지고 저걸 다 헤집어 놓고 또 성도들은 그걸 또 홀라당 또 빠져가지고 그냥 다 저렇게 하고 있고 에휴 그냥 저것들 그냥 혼나라 그냥 저주나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려요. 왜요? 지금 이 모든 일에 결국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뭘 먼저 한다고요? 그러니까 감사를 먼저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능성은 좋지 않지, 나쁘지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배고픈데 그럼 막 불평부터 나올 수 있죠. 사람이니까. 아프면 불평부터 나올 수 있는데 아직 죽은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맞이해요. 왜요? 안 죽었어. 죽기 일부 직전에 불평하셔도 되니까 죽기 전까지는 불평하지 말자 이거죠. 뭐부터 하는 겁니까? 감사부터 하는 겁니다. 왜요?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끝을 볼 것이다. 바울은 그걸 믿으니까요. 어차피 본인은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가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감사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전서 보냈는데요. 고린도전서를 디모데 편에 보냈는데 디모데 쫓겨납니다. 실패하고. 쫓겨났다기보다는 실패하고 돌아와요. 그 얘기를 듣고 지금은 성경에 없지만 중간에 편지 하나 있죠. 그거 눈물의 편지라고 하지만 엄청 심하게 혼내킨 거예요. 그걸 써서 이제 디도 편에 보냈는데 이게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죠. 고린도 후서를.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감사했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편지를 시작하지만 첫 번째 건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실패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그런 거 가지고. 세상사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을 수 있어요. 왜 나한테만 그런 일 있냐?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단 한 번 바울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그 어떤 믿음의 인물도요.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나만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신다면 우리는요. 감사부터 하는 겁니다. 왜요? 살았으니까 비바람도 맞는 거예요. 근데 뭐 비바람이 뭐 죽을 때까지 오겠나? 그거 아니면요. 언젠간 그쳐요. 그치면 해 뜹니다. 그 정도 믿음 하나 없어서 어떻게 삽니까?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게 그냥 안 믿는 거지. 그 정도는. 믿음이 적은 것도 아니라 그냥 안 믿는 거죠. 그냥 지금 내 기분 나쁜 감정에 취해서 슬픔에 취해서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아서 믿음 안에 살아있다면 믿고 있다면 내 감정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감정에 지배당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건강해졌어. 면역력이라는 게 생겼어. 그래도 감기 걸릴 수 있어요. 독감 걸립니다. 근데 감기 바이러스가 오면 올 때마다 열이면 열 다 걸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안 걸려야지. 면역력이 생겼으면 이제 백신도 맞았으면 아무리 효과가 없어도 한두 번은 오겠지. 예.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사단이 와서 우리를 급격히 공격할 때 뭐래? 야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뭐
맞아,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는데 어쩌냐, 하나님 그렇게 만든 걸. 기껏 너는 천사 만들어냈더니 말도 안 듣고 혼자 교만해갖고 지금 타락해가지고 그 모양 고꼴인 주제에 나한테 뭐라 그래?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설득당하고 감정 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서요,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먼저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오늘 이 서론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감사하는 거랑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 내용은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자, 이 감사의 내용들인데 뭘 감사하는지를 한번 보면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뭐뭐 때문이다라고 해서 쭉쭉쭉 올라가는 건데요. 자, 주어가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뭐뭐 때문이다? 스스로 풍족하기 때문이다예요. 뭐가 풍족해요? 그죠? 언변과 지식. 그냥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이렇게 돼 있죠. 요게 풍족해요. 저는 말 잘하고 똑똑하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말 잘하고 똑똑하는 게 예수 믿고 말 잘하고 똑똑해졌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요,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던 도시, 로마의 대도시 중에 4대 대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큰 도시예요. 무역이 있고, 그리고 총독부가 있고,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번성한 도시예요. 그리고 철학의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요. 이 지역 자체가. 당연히 웅변, 수사학 발달돼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말 잘하고 똑똑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배우고 토론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할 때 확실히 언변이 좋고 똑똑해요. 그러니까 지식을 잘 습득하고 기억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고 변한 게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환경적으로 갖고 있는 현상인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얘 때문에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똑똑해서 사람들이. 믿으랬더니 안 믿고 자꾸 따져. 그 논리를 따지고 상식을 논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도 감사할 건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이건 좋은 거니까요. 이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이들이 갖고 있는 은사예요. 선물이라고. 좋은 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한테 문제를 야기하는 그 지점이요, 반대로 해석하면 내가 갖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죠. 뭐 이렇게 표현드려서 그렇지만요, 여러분 죽으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병도 안 걸려요. 죽으면 슬플 일도 없어요. 죽으면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게 좋냐고. 그게 안 좋죠, 당연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특성을 내가 지금 못 다뤄서 문제인 것 뿐이지 그 특성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돈은 나쁜 게 아니죠. 돈을 잘못 다루는 게 나쁜 거예요. 권위는 나쁜 게 아니에요. 권위주의가 나쁜 거죠. 권위를 주장하는 게 나쁜 거죠. 그렇잖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다루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과 지식을 잘못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갖고 있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걸 준 건 감사할 일이에요. 아, 저렇게 막 쓸 거면 다 뺏고 차라리 나를 주지. 자,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겠지만 아니라고. 이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다 선물이라는 걸 잊어버리면요, 감사할 걸 다 놓쳐요. 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특성입니다. 자꾸 왜 남에게 있는 거 비교하지 말고 내 거부터 쓰자고. 내 거부터.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걔가 지금 내가 잘 못 다뤄서 문제를 만들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굉장히 예리한 칼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잘 다루면요, 뭐 모든 걸 다 요리하고 잘라내고 뭐 조각하고 만들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쓸 수 있어요. 작품을 만드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못 다루면 그 칼 때문에 내가 다쳐요. 남도 다치고.
그럼 너무 예리해가지고 잘못만 놓으면 막 찌르고 끊어버리고 피나고 난리 나니까 칼이 나쁜 거냐? 아니요. 내가 못 다룬 게 문제예요. 이 칼 자체는 좋은 거라고, 좋은 거. 여러분, 민주주의가 나쁜 걸까요? 자본주의가 나쁜 걸까요? 다루기가 어렵다니까요. 현재까지 만든 모든 사회 운영체제 중엔, 경제 운영체제 중에선 현재까지는 제일 낫다고 보이는 게 민주주의랑 자본주의예요. 이거 잘 다루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난리가 나는 거잖아, 이것 때문에. 그럼 이거 버리면 뭐 할 건데요, 그러면? 사회주의가 하니까 좋아 보여요? 예? 여러분 중국, 러시아 보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예? 여러분 공산주의 하니까 마음에 들어요? 경제체제를 공산주의라는 건 북한이죠. 마음에 드십니까?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부정할 게 아니라 잘 다룰 생각을 해야 된다고. 타고난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민주주의의 자유시장 경제 국가가 된 건 감사할 일이에요. 무슨 헬 조선이네 경쟁이 너무 치열하네 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남들보다 교육 많이 받아야 되고요. 노력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나라에 태어난 이상. 자원이 없어서 인적 자원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내가 재산이야. 내가 똑똑하게 굴어야 되고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건 나쁜 게 아니라요. 내가 다루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할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건 다 불평거리고요. 그냥 바꾸고 싶잖아. 저 사람 걸 나한테 주고 내 걸 제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그건요. 근본적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 달란트를 땅에 묻으면 슬피 울며 이르게 돼 있습니다. 달란트는 내 걸로 만들어 써야 돼요. 땅에 묻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타고난 모든 선천적인 거 환경적인 거 다 달란트잖아요.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잖아. 여러분 골라서 받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든 내 걸로 만들어서 두 배로 튕길 생각을 해야죠. 두 배로 남길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성격이 좋은 애 나쁘네, 얘 건강이 어떤 애 나쁘네, 머리가 좋고 나쁘고, 집안 환경이 어떻고, 지난날 나의 성장 과정, 왜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걸 어떻게 다룰지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다. 이 내게 준 것들 쓰기만 하면, 내가 2달란트 받으면 어떠냐고 2배로만 남기면 되지. 1달란트 받으면 무슨 상관이에요? 2배로만 남기면 된다니까요. 왜요? 달란트 하나가 종한테는 엄청 큰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노예가 감당할 수 있는 돈 규모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환산법에 다르지만 대략 지금 시세로 치면 못해도 5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1달란트면. 여러분 그 정도 돈이면요. 종한테 그걸 맡겼어요. 그럼 어디 가서 돈 없다 소리 하면 안 되지. 근데 왜 그거 다 땅에다 묻고 어디 가서 또 종살이 합니까? 바보입니까? 5억이 있는데? 실패할지언정 투자하고 장사하고 써야지.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감사할 제목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시고요. 근데 예수 믿는 거 당연히 감사하시고요. 오늘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 있는 거 감사하시고요. 오늘 내가 일할 수 있음에 배울 수 있고 또 도전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삶을 그냥 감사하시라고요. 이걸 잘 다루면 정말 좋습니다. 절대 선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남들보다 언변과 지식이 풍성한 거 나 감사한다, 하나님께. 지금 잘못 따라서 싸움 나고 있지만 교회가 분열나고 있지만 바울은 이게 감사한 거예요. 왜요? 잘 교육시켜 놓으면요. 이보다도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교회가 없잖아. 이보다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없어요. 이렇게 말 잘하고 똑똑한데 제대로만 크면 얼마나 훌륭해.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있을지언정 이건 감사의 제목이죠. 불평할 제목이 아니에요.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이 나왔죠. 뭐가 있다? 서술어? 뭐가? 그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졌다. 견고하게 되었다. 견고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견고해졌다.
정착됐다, 강화됐다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니까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갖고 있는 증거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죠. 그죠? 예수님 직접 보는 사람이 지금 없으니까, 예수님 올라가셨으니까 예수에 관한 증거들을 이제 성도들이 꽉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지역에서 초대교회에 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에 관한 증언들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저들이 증언을 잘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건 참 감사하다.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7절 읽습니다, 시작.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자 기다린다 앞에 하나 더 있죠? 부족함 없다 기다린다예요.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은사가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특히 방언 통변, 영분별 같은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났다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은사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은사 많으면 좋죠. 바울은 이거를 감사해요. 아유, 저렇게 싸움 날 거였으면 처음부터 그냥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은 아예 접근법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선하다고 믿어요. 그걸 지금 성도들이 잘못 따라서 저렇게 분쟁이 날지언정 저건 감사할 일이에요. 얼마나 좋아. 저들이 타고난 언변과 지식이 좋지. 많은 사람들이 막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또 많은 간증들이 있어가지고 저들의 믿음이 든든해졌지. 그리고 은사가 막 많이 나타나지. 얼마나 좋아요. 그 바람에 싸움 났잖아. 그 얘기는 하지 말자고. 결과가 잘못 나온 건 하지 말고 감사할 건 감사한 거지. 그럼 내가 오늘 저녁을 정말 맛있는 걸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해. 그거 먹고 지금 배부르게 먹었고 지금 예배 시간에 졸려 죽겠네. 아예 하지 말고. 예? 그거 먹고 괜히 과식해가지고 체해가지고 지금 막 속이 안 좋네.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여러분 내가 오늘 좋은 식사를 한 건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구분하셔야 된다고. 내가 잘못 따라서 결과물이 잘못 나온 거 말고요. 자체는 고마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감사를 잘 못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적고 믿음이 없는 만큼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함으로 서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다 불평, 불만의 제목으로 삼고 내게 주신 고유한 것을 기쁘게 받을 게 아니라 남의 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나한테는 없다고 막 불평하고 자 이렇게 잘못 쓰면요. 이건 사단만 기뻐할 일이지. 그러면 다 똑같이 줍니까? 예. 전 세계 모든 인구를 다 똑같이 줘요? 그러면 더 이상해져요. 아니죠. 그리고 그들이 재림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지금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잘 보시면 제일 먼저 한 게 감사예요. 제일 먼저 한 게 감사예요. 그 다음에 책망으로 넘어가냐? 아니요. 감사하고 책망하기 전에 뭘 먼저 하냐면 이제 8절 9절이죠. 여기가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건 감사의 고백이고. 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거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도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본론으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감사하시고 선포하시고 하는 건 굉장히 유익합니다. 대화에서도. 누굴 처음 만났어. 본론으로 직접 들어가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보통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감사 인사하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만남이 훨씬 부드러워지잖아요.
세상사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기본이에요, 기본.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믿기만 하면 소위 말하는 그런 지혜라는 건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 믿으면. 그리고 본론 들어가는 거예요. 본론에 수많은 주제가 있죠. 책망도 있고 권면도 있고 등등등 있지만 시작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예요. 주께서 뭐 하신다?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죠. 미래입니다. 미래. 근데 잘 보세요. 뭐를 어떻게 하실 거래요? 견고하게 하신다. 어떻게? 너희를 견고하게 하신다.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지금 오면 책망 무지하게 받아야 됩니다. 지금 오면 그냥 호되게 혼나야 돼. 그래서 지금 오면 절대 천국 못 갈 정도로 상태 안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요? 주님께서 너희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책 잡을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든든히 설 수 있게끔 하실 거다요. 지금 장면만 놓고 보면요, 지금 교회 무너지게 생겼어. 얘네 지금 잘못하면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런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서 저들을 똑바로 회복시켜 줄 거라고 믿잖아요, 지금.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요. 여러분, 내가 거울을 보고 성적표를 보고 뭐 통장 잔고를 보고 뭐 이력서를 보고 경력을 보고 하면 답이 안 나와. 그럼 그거는요, 과거고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좋은 점수가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 것이다.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지금 내 모습 너무 형편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거는 태양빛에 비춰본 나고 태양보다 더 밝은 주님의 빛으로 비춰보면 나는 진짜 빛나는 인생이 될 거야.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이 될 거고, 남들이 내가 죽기 전에 야, 저 사람 복 많이 받았어. 나도 저 사람처럼 복 받아야 돼. 야,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고백을 하는 거라고. 믿으신다면. 우리의 믿음의 시험은 매일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우리의 첫 마디가 이미 믿음의 시험인 거예요. 아이고,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죽겠다. 그리고 커튼을 딱 쳤는데 날씨가 왜 이 모양이야. 그냥 아침부터 그냥 꿀꿀하게 일하러 가기 싫으네. 그냥 이미 그냥 끝난 겁니다. 예, 믿음이 뭐고, 하나님, 몸은 찌뿌둥하고 날씨는 흐린데 하나님 안에서 복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너나 믿는구나, 너 믿음으로 고백하는구나, 내가 기쁘다야. 그리고 진짜로 네 믿음대로 되게 해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의 시작은 말이에요. 말부터 바꾸시는 겁니다. 말에서 이미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아직 내 육신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아직 인정을 안 해줘요. 아유, 믿음이 부족하다 하실 수는 있겠지만요, 아유, 아직 어리구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행동은 둘째치고 말도 못 바꾸는데 여러분, 그 인정 안 해줘요,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저 믿음 좋습니다.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요. 저 봉사 잘하는데요.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하나님께서 뭐지? 너 믿음이 왜 그러냐? 무슨 소리야? 왜 망해? 내가 생명이고 복인데 왜 망해? 내가 널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넌 왜 망하지? 넌 잘 될 거야. 아멘. 지금까지 망했고요. 오늘도 망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잘 된다고 하셨으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죠. 그래야 그 믿음이 이제 소위 말하는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잖아요. 인정받는 거죠. 여러분, 내가 시험을 계속 망쳐요. 점수가 안 올라. 맨날 30점이야. 그럼 오늘 시험 보러 왔어.
그럼 내가 거기다 선포합니까? 오늘도 30점일 줄로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30점이었지만 열심히 공부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니까요. 오늘 하나님 도와주시면 100점도 맞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저 최선을 다하겠으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시험 보는 거예요. 결과물은 신경 쓰지 말라고. 오늘은 믿음으로 시험 보는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하나님 주신 도움을 받고 계속 열심히 시험 보고 반복을 하면요. 그 사람 무조건 성적 오릅니다. 100점 맞는다고 막 이렇게 뭐 법칙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지만 무조건 올라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근데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합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신실하다. 신실하다 무슨 뜻이죠?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시다. 왜? 너희를 불러서 예수를 만나서 교제하게 했어. 그 정도 되면 약속한 대로 지금 지키잖아. 메시아 보내준다고 하셨고 메시아 오셨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복 주시는데 얼마나 믿을만해. 그러니 하나님은 뭐 얘기해요? 믿을만한 분이다.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우리를 용서하고 교제하고 예수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뭐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고 뭐고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파가 4개로 갈려서 싸움 났어요. 지금 여기 우상 제물 먹고 있고요. 교회 안에 음행, 그것도 음행이 심지어 뭐예요? 아버지의 첩을 아들이 취하는 그 정도 수준의 아주 심각한 음행이 교회 안에 벌어졌는데 교회가 냅둬버려요.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밖에서 봐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뒤에?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걸 교회에서 했는데 교회에서 가만히 있어? 문제 삼질 않아? 니네 지금 뭐 하는 거냐 할 정도로 완전히 진짜 개판 5분 전이 됐는데도요. 뭐라고요? 하나님 믿을 만하다예요. 왜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랑 교제하게 만드실 거야. 예수님 너희 안 떠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고 지금 너희들 완전히 상태가 개판이어도 예수님 너희 절대 안 떠나. 하나님 그렇게 만들 거야. 그거 갖고 너희들 안 버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그럼 내가 봐도 너무 잘못 살았어. 너무 대충 살았어. 하는 일마다 족족 다 망쳐놨어. 내가 봐도 망해도 싸. 하나님도 이제 손절할 것 같아. 나를 떠날 것 같아. 그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절대 먼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 한번 시작했으니 하나님은 절대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만 포기하지 말자 믿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거를 한 달째 하는 것 같은데 1년째 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용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죄송합니다. 내가 또 오늘 용서받아야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또 주신 복 다 날려먹고 정작 나는 그냥 복 지질이 없는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복을 주십시오. 내일은 더 복된 날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바울은 지금 본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소식 전에 들었을 때는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이것들이 미쳤나 소리 나오고.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거 하나님께서 진짜 진노하시면 교회고 뭐고 그냥 소돔 고모라처럼 그냥 불덩이 던져도 할 말 없을 만큼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감사부터 하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네, 그랬더니 진짜로 그렇게 됐죠. 과정은 좀 복잡했지만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도요. 문제가 수없이 펼쳐져요.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뭐 회사, 학교 말할 것 없이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펼쳐질 때 여러분 감사를 잃지 않으시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요.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바울은요. 디리다 불러다가 야 니네 이리 와봐.
똑바로 안 해?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혼내켜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안 풀린다는 것도 알아요. 다그쳐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영광 돌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다그칩니까? 이 바보야, 멍충아, 왜 그렇게 했냐? 내일은 똑바로 하자. 막 이를 악물면 내 삶이 좋아질 것 같아요? 역설 있잖아요. 노력의 역설 있죠. 애쓰면 더 나빠집니다. 더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발 노력을 믿지 마세요. 노력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노력하지 말라고 해도 노력해요. 그걸 노력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애썼다고 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하는 거야. 뭘 애를 써.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걸 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기쁨으로 한 거거든. 사랑해서 한 거야. 자녀가 좀 실망스러울 수 있어도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 얘기 한 이상부터 이미 부모는요, 본인이 사랑이 부족했다는 걸 시인하는 꼴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니들 나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니들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요. 오로지 약속으로 가는 거고요. 오로지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약속이 깨지고 사랑의 관계가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거 아니면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그 신실한 하나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킨 하나님, 헤세드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인애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는 여기서 풀리는 겁니다. 뭘로 어떻게 풀 건데? 네? 뭘 어떻게 다 갖출 거예요? 호되게 혼내킨다고 말이나 듣습니까? 안 풀려요, 여러분. 바울도 아무리 애써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푸시죠. 희한하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서. 그럼 여러분, 이것만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뒤에 나오는 얘기는요, 10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이제 문제의 시작점, 문제의 가장 핵심, 분열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계속 다뤄져야 돼서 오늘은 굉장히 좀 짧게 넘어갈 텐데요.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권한다예요. 내가 권한다. 누구를? 너희를 권한다예요. 너희에게 권면한다죠. 뭐라고? 같은 말을 해라. 그 다음에 분쟁 없게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예요. 분쟁하지 말고, 갈라지지 말고 한 마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이게 이제 합하다가 회복하다, 상처가 수복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봉합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합하라고 번역해도 잘한 거예요. 잘 번역한 겁니다.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해라. 그러니까 무슨 군대처럼 딱딱딱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같은 말을 한다는 게요. 교회에서 쓸 수 있는 용어가 있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그 단어에 부여하는 의미가 정해져 있어요.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같은 말 하라고 뭐라고? 사랑한다는 얘기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참 별론 게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헷갈리는 게 그거죠. 우리나라 오면. 언제 밥 한번 먹자. 그거는 안녕히 가세요란 뜻이에요.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직설 화법을 쓰다 보니까 그래? 다음에 언제 보지? 그러면 오히려 한국 사람이 당황합니다. 빨리 가, 집에 좀. 빨리 가라고. 그래,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우리. 한번 봐. 언제 볼래? 빨리 가라고. 가란 얘기잖아요. 이러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싶으면 밥 먹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가기를 원하면 잘 가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교회는 특히나 그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예, 아니오가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돌려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못 알아듣거나 상처받을 것 같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아니면 그냥 애둘러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 그냥 넘어가고 말으시라고. 근데 말할 거면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를 거 있으면 딱 저 사람 찍어서 부르라고. 이거 좀 도와줘. 그러니까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 힘들다고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누구 좀 커피 좀 사달라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하니까요. 자,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언어가 통일돼 있어야 돼요. 문장이 통일돼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는요, 언어 생활할 때 개성을 넣으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여기입니다. 왜 자꾸 자기 스타일대로 말하냐고. 교회는 머리가 따로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아니, 머리가, 자, 오른손, 오른쪽으로 휘둘러 라고 했는데, 갑자기 오른손이 왼쪽으로 휘둘러요. 저는 원래 반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쪽에서는 이게 왼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이러면 오작동이잖아요, 오작동. 자, 분열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같은 말을 안 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말의 의미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속이 서로 다르니까. 한쪽은 안녕히 가세요, 빨리빨리 가세요라고 인사하고 있고, 한쪽은 언제 밥 먹자는 거야 이러고 있으니 마음이 안 맞죠, 서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밥 먹고 싶으면 밥 먹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겠다 그러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해야죠. 근데 왜 끝날 때 돼가지고, 자, 우리 다음에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자, 그러고서 갑자기 뭐 혼자서 주섬주섬 자기 짐을 싸고 있으면 누구는 오해한다고요. 아이고, 한국에 살면서 그것도 못 알아듣고 저거 사회성이 없구만. 사회성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잖아요. 세상 방식을 교회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내 개성을 교회에다 주입시키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말과 뜻대로 내가 배우는 겁니다. 나는 머리가 아니에요. 분열나면, 오작동하면 나만 다칩니다. 자, 그래서 계속 권면하는 거죠. 왜 이런 권면이 시작됐냐? 1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이렇게 수동태로 만들었죠? 너희에 대한 말이 뭐했다? 들렸다. 나에게 들렸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내가 너희에 관한 말을 들었다예요. 그죠? 능동태로 바꾸면. 뭘 들었어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글로에가 누군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글로에의 집 사람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정확히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뭐 모르셔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분쟁이 발생했어요. 근데 분쟁에 조금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죠. 1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이것을. 그리고 그 내용은 뒤에 있죠. 내가 이걸 말하는 거야. 너희가 이렇게 한다며? 라고 이제 구어체로 바꾸시면 돼요. 요 내용인데, 자, 너희가 뭐라고 말했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또 나는 게바에게, 이도저도 싫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자, 이렇게 네 파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거 직역하면요. 나는 바울 편이다. 바울 쪽이다가 돼요.
그러면 이게 왜 지금 편 갈라지는 현상이 왜 생기느냐라고 좀 보면 1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바울이 연속적으로 질문을 3개 던집니다. 그래서 다 끊을까 하다가 좀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그냥 한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자, 어떻게 그리스도가 라고 돼 있지만 어찌가 아니고요. 이제 그냥 반문 형태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 받았냐? 라고 반문이에요, 반문. 그래서 원문에는 평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감상 반문인 거죠. 그래서 반문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뉘었어? 바울이 십자가를 졌니?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 자, 그리스도가 나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죠?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거. 오케이. 바울이 십자가 대신 진 거 아니다. 그것도 이해가 잘 되는데 세례가 갑자기 왜 튀어나왔을까요? 여기서 편이 갈라지는 원인이 세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누구 파에 속하는 어떤 파벌이 형성되는 루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루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 치면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여기는 세례로 맺어지는 어떤 특정 연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준 사람과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게 끈끈하게 맺어지는 그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그 당시에 세례는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죠. 근데 이 세례가 당시에 어떤 유대나 또는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약간 예식?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는 어떤 방식 중에 하나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세례를 베푸느냐에 따라서 나는 앞으로 이 사람 편 이런 식의 파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연이 만들어지니까 이 연이 달라져요. 왜요? 바울이 교회를 세웠죠. 그 다음에 아볼로 왔죠. 그 다음에 누가 있겠어요? 유대 지역에서 베드로, 게바로부터 세례를 받고 여기 고린도로 넘어온 사람도 있겠죠. 예루살렘 갔다가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리고 이제 이쪽 동네 다시 와서 정착한 사람들. 이두저도 싫고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도 안 받고 나는 그냥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할래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벌이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데 웃긴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례로 이렇게 파벌이 갈라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바울이 어이가 없는 건 자기는 세례를 몇 명 안 베풀었거든. 근데도 갈라지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세례를 많이 베풀어서 나한테 세례받은 사람들이 마치 바울한테 충성맹세한 것처럼 나는 무조건 바울파 이렇게 하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자기는 다 따져보니까 3명밖에 기억이 안 나 지금. 기억나는 사람이 셋밖에 없는데 도대체 니들은 무슨 수로 왜 내 편이라고 하냐 이거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니들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대로 하지도 않아.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다 그냥 어설프게 그냥 명분 갖다 붙이고 이유 갖다 붙이고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문제만. 제대로 하질 않아요. 제대로. 이제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뭐 화목한 가정이야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뭐 대부분의 가정들이 화목하지 못하지 안타깝지만 분열이 날 때 왜 날까요? 보면 다 이런 방식이에요.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어요. 대화가 안 통해 서로. 같은 말을 안 해. 이미 전제가 달라. 깔고 있는 전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지금.
게다가 본인들끼리 이제 편을 만들어. 그래서 이제 마치 우리 치면은 약간 시월드에 가면 며느리를 막 배제하는 현상. 그죠? 갑자기 시어머니가 아들 편만 딱 드는 거죠. 요즘은 드문 얘기지만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또는 또 어떤 이유인지 간에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친하고 아들을 배제해. 하여간에 편이 갈라지면요. 분열이 나면 문제가 터져요. 아니 왜 명절에 굳이 오랜만에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보는 사람들끼리 왜 편가르고 앉아있냐고 거기서. 하나 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유도 웃겨. 명분도 이상해.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공통점을 찾고 어떻게든 친한 척을 하는 겁니다. 안 친한데.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가 되는 건데 왜 자꾸 예수님이 하나가 되라 했는데 왜 니들은 쪼개지고 있고 대신 십자가 진 사람도 없고 세례 베푼 것도 아닌데 왜 편을 갈르냐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4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나는 감사한다. 뭘 감사한데요? 요 두 사람 말곤 세례 안 베푼 걸 감사한대. 이게 감사할 일이냐고. 예? 감사한데 왜 많이 베풀었으면 싸움 더 크게 났어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뭐뭐 하기 위함이다. 뭐 하기 위함?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하지 못하게. 누가 말하지 못해요? 아무도, 그죠? 누구도 말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뭐를?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은요, 고린도교에 가서 사역하는 1년 6개월 동안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세례를 많이 베풀면 나중에 싸움 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안 베푼 거예요. 알고. 어쩌다 보니까 특별히 요 그리스 보는 회당장이죠. 가이오.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안 베푼 거예요. 이거 많이 베풀어 봐야 좋을 거 없다. 나는 개척자고 교회 세운 다음에 떠날 사람이니까 다음에 와서 진짜 여기 오랫동안 목회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전도자 말고 담임자 할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이제 세례를 베풀어야지 내가 여기서 세례를 많이 베풀어 놓고 떠나면 후임자 고생한다는 거예요. 알고 안 했습니다. 알고. 바울이 얼마나 자기 이익이나 명예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요. 사람들 이제 우리도 아시잖아요. 오시면 취향이 있어. 선호하는 자리가 있어. 그게 내 자리야 갑자기 이제. 그 내 자리가 돼버려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런 식으로 내 거를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오는 사람이요. 불편해져요. 나중에 오는 사람 엄청 불편해집니다. 내 자리를 등성서 앉으면 아니 먼저 온 사람들 주로 앞쪽에 앉고 늦게 온 사람이 뒤로 앉아야 자연스러운 거잖아. 근데 사람들 어떡합니까? 자기 취향대로 앉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잖아. 갑자기 가운데만 비어있는데 저걸 뚫고 들어가기 너무 불편해. 어디가 그럼 이제 방황하죠. 그럼 그 사람이 불편해서 다음에 교회 오겠냐고.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요. 진짜 오랜만에 막 결단하고 교회를 나왔어. 또는 교회 안 나가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는데 우리가 뻘짓하느라고 한 영혼을 그냥 날려버리면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거냐고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앞에서부터 앉으세요라고 하는 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어디나 오는 순서대로 앉는 거야. 그게 맞지.
아, 저는 앞자리가 너무 불편해요. 저는 에어컨 바람 때문에 저기 뒷자리가 좋아요. 아니, 죄송한데요. 에어컨 바람 불편하시면 옷을 하나 더 입고 오세요. 기본적으로는요, 먼저 오면 앞으로 앉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우리도 그거 잘 안 지키죠. 예. 다 자기 취향대로 앉죠. 아시죠? 예.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그게 에어는 안 가리는 거 아시죠? 예.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요? 지금 내가 뭐를 만들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분열 만들고 있어요. 그 분열을 틈타서 사단이 들어와서 장난질을 한다고. 본인은 당당하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 자리를 2개 차지했나? 나 여기가 편해서 그냥 여기 앉는 게 뭐 잘못인데. 나 그리고 여기 1년 동안 맨날 내가 여기 앉았어. 그럼 남들 다 여기 내 자리인 줄 알아. 그런 게 어딨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냥 편의를 봐주니까 성경책 그 자리에 놓고 가도 뭐라고 안 하지만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들고 가야 돼요. 예배 끝나면. 내가 들고 다니기 불편하면 저 안내대에다 놓고 가는 거죠. 그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부터 문제가 생겨요. 바울은요, 자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 목회한 동안 세례 많이 주면 목회가 훨씬 편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세례 베풀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신뢰와 또 충성심을 잘 보여주면 더 편해요. 편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는 뭐예요? 나중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은 쉬운 줄 몰라요? 반대로 그냥 바울은 알고 지만 안 했잖아, 일부러. 예,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보다 이걸 못해요, 이걸. 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좋은 리더는요,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이제 뭐 조만간 이전을 해야 되지만, 이전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교회 성장의 어떤 통로가 되고 기반이 되어줘야지. 나는 그냥 지금이 좋아. 난 여기 딱 내 자리 지키고 딱 내가 하던 대로 지낼 거야. 그러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국 교회가 어려워져요, 나중에. 그럼 결국 손해는 누가 봐? 내가 봐요. 왜 나는 애 키우기 힘들으니까 애 안 낳지라고 해서 결혼도 안 해, 애도 안 낳아. 그러고 한 10년, 20년만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연금이 사라지죠. 네. 나라가 흔들려요. 내 직업군이 날아가는 수가 있다고. 나는 애 안 낳으면서 나는 교육계에 일하고 싶어? 애가 없는데? 우리가 이기적으로 구는 게요. 당장 계산상 이득일지 몰라요. 안 그럽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교회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나를 드러내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킨다고. 그때 내가 빛나지는 거지.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난 이게 좋습니다 하면요. 더 망가져요, 인생. 성경 잘 보시면, 성경을 보면 바울의 성격이 드러납니까? 잘 안 드러나져요. 생각보다 잘 안 나옵니다. 얘기도 안 하거니와 기록도 안 해놓지만 안 나온다고 생각보다. 엄청 철저한 계획과 뭐 열정적인 사역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계획 맨날 바꾸잖아요. 왜 그러냐고. 자기 성격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따라갔더니 완성된 인간이 나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으신 바울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었구나. 참 멋진 인생이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가 완성된단 말이에요.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중에 사람들이 분석하는 거죠. 저 사람 저런 성격인 것 같아. 그건 나중에 하는 겁니다. 자, 바울 이걸 정확히 알고 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옛날 방식이니까 지금처럼 워드 수정 못합니다. 불러주면 옆에서 써야 되니까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한 명이 생각났어. 16절에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 주었다. 한 단어입니다. 스데바나 집 사람들한테 세례를 줬어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여기 내가 세례 줬구나 생각이 난 거죠. 16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내가죠. 내가 모르겠다예요. 알지 못한다. 더는 이제 생각 안 나. 세례를 거의 안 베푸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바울은. 자, 그런데 왜 그랬냐? 당연히 세례를 그렇게 하면 후임자한테 문제가 된다는 것도 알았지만 또한 본질적으로 바울은 뭐에 집중했느냐? 17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이게 일형식에 가깝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뭐다? 그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죠.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뭐뭐이다. 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에 집중을 하니까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좀 있으면 떠날 건데 근데 내가 세례를 많이 베풀면 오히려 분열의 씨앗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나는 하지 말자를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경험과 지혜도 있었겠지만 본질적으로 뭐를 집중했더니 자기 사명에 집중했더니 자기 부르심에 집중했더니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문제의 씨앗을 안 만들고 갔어요. 나중에 지들끼리 문제를 만들었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쩜 저렇게 바울이 지혜로울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간단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나의 사명에 집중하면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예배하겠다. 어떻게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요. 내 진로가 내 직업군이 내 인생의 발걸음이 내 동역자가 누구가 되는 게 좋은지 내 배우자를 어떻게 고른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만나고 선저렇게 분별을 할지가 점점 분명해져요. 조건은 되게 좋은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데 어떡하지? 그걸 왜 고민하고 있냐고. 그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미 일찍부터 불림받아서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데 그럼 전도해보고 전도가 안 되면 아웃인 거지 뭘 고민을 해.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리고 헌금 생활 안 하고 공동체 생활 안 하면 그냥 아웃인 거지 뭘 고민을 하냐고 그거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뭘 받길래 도대체 뭘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그게 아니래. 학교를 선정하는데 주일 성수, 직장을 고르는데 주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는 우선순위가 아니야. 고려 대상이 아니야. 여러분 예배자와 증인의 사명이 없으면요. 예수 믿고 다음날 천국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못하러 여기 더 살아요. 잘못하면 괴롭기만 하지. 죄만 짓고. 근데 우리는 이 사명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예배자로 살고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자와 증인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리고 그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가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행복하고 의미 있고 재미있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견뎌내고 자 이런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이걸 빼버리고 고민하면요. 고린도 교회 같은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겉은 다 채워졌는데 내부적으로 엄청 싸움 나고 거룩함도 다 잃어버리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교회 막 대표기도 시켰더니 방언으로 기도하질 않나.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이에요. 내 사명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를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이전에 예배를 그리고 전도하는 걸 증인으로 살아가는 걸 그 기본을 놓치고 산다면 우리는 자녀 양육에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서 봐야 될 거 아니냐고. 우리가 그 기본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거기에 엄청 집중하셔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집중하니까 뭘 해야 될지도 분명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죠.
17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누가? 내가죠. 내가 하지 않았다.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다. 뭐를? 앞에 있겠죠. 뭐를? 복음 전할 때 지혜로운 말로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말 이쁘게 꾸미고 막 예와 갖다 붙이고 뭐 논리를 막 구현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얘기를 하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 제물이 필요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언하시면서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실제로 구현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우리는 희생제사 필요 없고 그 이름 하나로, 그 보혈의 능력 하나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 예배가 구현되기 시작하는 거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 가도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다. 제사장 없어도 축복기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복 받는 거다 라고 가르쳐요. 여기에 뭔 지혜가 필요하냐고. 뭐 비유가 어떻고, 야 이게 세상이 이런 거랑 비슷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고, 설명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그럴수록 뭐만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드러나. 자기는 드러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를 이전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데, 강단을 어떻게 꾸밀 것이냐. 그래서 교회에서 상징물은 딱 하나만 놓을 거예요. 십자가. 뭐 어느 교회는 입구 가면 막 그 포도나무 있고 아시죠? 포도나무에 막 열매 있고 막 사진 다 하나씩 붙여놓고. 막 교회마다 이런저런 상징들이 있어요. 뭐 나무를 하는 데도 있고, 양떼들 놓는 데도 있고, 강 같은 거 해놓는 데도 있고, 막 황금을 상징으로 놓는 데도 있고, 막 사자, 독수리 이런 거 놓는 데도 있고 막 그런데요. 십자가만 딱 상징으로 쓸 겁니다. 다른 건 필요 없죠. 그 외에 나머지가 드러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상징을 쓰기 시작하면요,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 정교회처럼 가요. 막 유리창에도 막 붙여야 되고요. 건물 막 그 벽돌 수부터 계단 개수 막 높이 다 맞춥니다. 물론 나름 의미가 있어요. 그 정신 중요하죠. 그래서 뭐를 전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보면 막 느껴집니까? 예수님 날 사랑하신다? 그래요? 사람들 가서 사진 찍지? 교회 들어가서 예배는 안 드리고 밖에서 사진만 찍고 간다고. 우리는 건축물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대하는 태도, 자기의 어떤 사명과 자기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정말 믿음으로만 갖고 있는지 잘 보세요. 진짜 그 믿음 하나로. 그래서 이 문제를 대할 때도 감사를 잃지 않고요,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까? 이번 기회에 교회들한테 이걸 가르쳐주는 기회를 삼는 겁니다. 앞으로 교회는 이런 거야. 교회란 이런 거고, 교회에서 은사는 이렇게 쓰는 거고,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재판은 이런 식으로 여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번 기회에 다루는 거예요. 문제를 크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훨씬 크니까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내 안에도 교회가 이루어지고요, 우리도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요. 그러니 예배자와 증인이라는 사명을 기억하시고 오로지 믿음으로만 가신다면 오늘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잘 보일 겁니다. 시간을 어떻게 쓸 거고, 몸을 어떻게 쓸 거고, 돈을 어떻게 쓸 거며, 지금 내가 여기서 존재하는 이유가 뭐고, 왜 나를 여기서 있게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이때 나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뭘 해야 되고 뭔 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이 어떻고 논리가 어떻고 하지 마시고요. 오로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붙드시고. 그러면요, 분명해 보입니다. 뭐 먹을까 고민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나님 예배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할까?를 고민하신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들이 될 겁니다. 그냥 가벼운 백반 하나 드셔도. 대충 걸쳐 입어도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옷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바울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제발 속지 마시고 진짜를 정말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만 살아가신다면 생각보다 우리 삶에 문제가 될 건 별로 없고요. 오히려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되는 인생, 성전을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기간 동안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은사 오용과 음행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는 큰 규모를 갖추었고 은사가 풍성하였으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고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주기 위해 편지를 보내면서 목회자의 심정으로 감사와 믿음과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 우리도 우리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미성숙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으로 대하면서 더 성숙해지고 거룩한 모습을 갖춰가기를 소망합시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그들 안에 견고히 자리 잡았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음에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세워가실 것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를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먼저 감사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읍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